안녕하세요. 시네카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제3부 파문의 향기 부분인데요. 이야기 셋과 8장, 9장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셋. 윰 캠벨은 미시시피주의 어느 척박한 농장에서 자라났다. 책벌레인데다가 시골 환경이 영 안 맞던 그는 열심히 공부해서 결국 예일대학교 신학부에 들어갔다. 졸업 후에는 남부로 돌아와 말씀을 전했고 미시시피 대학교 신앙 생활 감독으로 임명되었다. 1960년대 초반이었다. 캠벨의 자유주의적 흑백 통합 입장이 알려지자 그는 학교를 떠나야 했다. 캠벨은 민권 운동에 가담하고자 남부로 이주해온 이상주의적 북부 청년들을 지도하는가 하면 유권자 등록 운동을 이끄는 등 곧 본격적인 투쟁에 나섰다. 청년들 중에는 조나단 데니얼스라는 하버드 대학교 신학생이 하나 있었다. 그는 지지자들을 셀마로 소집한 킹 박사의 호응에 응해 내려온 학생이었다. 대행진을 한 후 지원자들은 대부분 고향으로 갔지만 조나단 데니얼스는 남부에 남았고 윌 캠벨은 그의 친구가 되었다. 당시 캠벨의 신학은 시련을 겪고 있었다. 그의 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자기네 교회에 타 인종 사람들을 들여놓지 않았고 백인 우호 법안에 참견하는 자는 누구든지 괘씸하게 여겼다. 캠벨은 오히려 불가지론자, 사회주의자, 일부 독실한 북부인 중에서 같은 편을 찾기가 더 쉬웠다. 10단어 정도로 말해 기독교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한 불가지론자가 도전을 해왔다. 질문자는 한 배교신문 편집자인 이스트로 그리스도인들을 적으로 여기던 그는 윌의 요지부동한 헌신적 신앙을 이해할 수 없었다. 우리는 다 사생아라네. 하지만 우리는 어쨌거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네. 캠벨은 몰랐지만 이스트는 정말 사생아로서 평생 사생아 소리를 들으며 자랐던 터라 윌의 정의는 그의 마음을 찔렀다. 캠벨이 그 단어를 고른 것은 비단 충격 효과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신학적 진리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영적으로 우리는 다 사생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정의 일원으로 부름을 받았다. 캠벨은 복음에 대한 자신의 즉흥적 정의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에 들었다. 그러나 캠벨의 인생에서 가장 암울했던 날에 이스트는 그 정의를 가혹한 시험대에 올려놓았다. 그날은 토머스 콜만이라는 알라바마주 보안관이 캠벨의 친구 조나단 데니얼스를 쏘아 죽인 날이다. 백인 상점들의 차별 감시에 나섰다 체포된 데니얼스가 감옥에서 풀려나와 차편을 마련하여 식품점에 가서 전화를 걸고 있는데 콜만이 총을 들고 다가와서 그의 배를 쏘았다. 뒤에 서 있었던 한 측인 청년도 총알을 맞고 중상을 입었다. 그날 밤 이스트와 나눈 대화가 캠벨의 책 잠자리의 형제에 적혀 있다. 캠벨은 그 대화를 내 평생 가장 큰 깨우침을 준 신학 수업이라고 회상했다. 그 비련의 순간에도 이스트는 공격의 강도를 늦추지 않았다. 이보게 자네가 내린 신앙의 정의가 이번 시험을 이길 수 있나 보세. 조나단은 사생아였나? 이스트가 먼저 물었다. 캠벨은 조나단이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가운데 보기 드물게 훌륭한 청년이었으나 그래도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대답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역시 사생아였다. 좋아, 그럼 토마스 콜만은 사생아였나? 이 질문을 답하기가 한결 쉬웠다. 살인자야 당연히 사생아가 아닌가. 그러자 이스트가 의자를 바짝 끌어당겨 앉더니 캠벨의 무릎에 자신의 앙상한 손을 얹고는 빨갛게 충혈된 캠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이 두 사생아 중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실 것 같나? 심장을 뚫는 화살처럼 전곡을 찌르는 물음이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모든 것이. 그것은 계시였다. 훌쩍훌쩍 울음이 터져나왔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웃음이 새어나왔다. 이상한 체험이었다. 슬픔과 기쁨을 구분해보려고 애쓰던 일이 기억난다. 울음은 무엇 때문이고 웃음은 무엇 때문인지 곧 그것도 분명해졌다. 웃음은 나 때문이었다. 자신도 모르게 자유주의적인 궤변의 사역으로 흐른 20년의 사역 탓이었다. 무장하지 아닌 사람들이 음료수를 마시며 빵을 먹고 있는 가게에 한 남자가 들어가 그중 하나에게 총을 갈겨 간과 심장과 창자를 찢은 뒤 다시 딴 사람한테 탄알을 날려 골육을 찢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놓아두실 수 있다는 것. 나로서는 분명 견딜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다 하면 복음이란 없다. 기쁜 소식은 없는 것이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우리에게는 흉한 소식뿐이다. 다시 율법만 남는 것이다. 윌 캠벨이 그날 밤 배운 것은 은혜에 대한 새로운 통찰이었다. 값없이 베푸는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만이 아니라 정반대 대우를 받아 마땅한 자에게까지 이르는 것이다. 민권 운동가뿐만 아니라 KKK 단원에게도, 윌 캠벨뿐만 아니라 이스트에게도, 조나단 데니얼스뿐만 아니라 토마스 콜만에게도. 메시지가 어찌나 깊이 박혔던지 윌 캠벨은 마치 한바탕 은혜의 지진을 겪은 것 같았다. 그는 국제교회협의회에서 맡은 직책을 그만두고 자신의 우스개 표현으로 총구석 100인의 사도가 되었다. 테네시 주의 농장을 산 그는 소수민족과 자유주의 백인에게 드리는 시간 못지않게 KKK 단원과 인종차별주의자에게 많은 시간을 내주고 있다. 소수민족을 도우려고 나서는 자들은 많지만 수많은 토마스 콜만을 상대로 사역하는 자는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내가 윌 캠벨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은 나 자신이 애틀란타, 즉 인종 차별을 명예훈장으로 생각하던 사람들 틈에서 자랐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내가 윌 캠벨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은 내게도 한때 조나단 데니얼스보다 토마스 콜만을 더 닮았던 시절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사람을 죽인 일은 없지만 증오했던 것은 분명하다. KKK 단원들이 우리 동네로 이사온 첫 흑인 가정 앞들의 십자가를 불태웠을 때 나는 쾌재를 불렀다. 조나단 데니얼스 같은 북부인들이 살해당할 때면 친구들과 함께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여기까지 내려와서 분란을 일으키더니 잘 됐군. 그러다가 내 실상을 깨닫는 날이 왔다. 불쌍한 인종차별주의자. 복음의 옷을 입었으되 삶은 그 반대인 위선자. 그날 나는 물에 빠진 사람처럼 은혜의 약속에 매달렸다. 정반대 대우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 나 같은 자들에게 주신 은혜의 약속에. 지금도 비은혜가 고개를 들 때가 있다. 그것은 아직도 깨닫지 못한 백인들과 인종차별주의자들에 비해 이런 것을 깨달은 내가 도덕적으로 훌륭하다는 생각으로 유혹해온다. 그러나 나는 진실을 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최선의 모습이 아니라 최악의 모습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찾아오신 것과 그 놀라운 은혜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것을 나는 안다. 8장 불량품 사절. 하나님은 왜 바다 가재를 금하셨는가? 유대인 작가 허먼 우크에 따르면 현재까지도 유대인의 풍습을 지배하고 있는 코세르라는 히브리어에 가장 잘 맞는 영어 낱말은 맞다라는 말이다. 레위기에 보면 어떤 동물은 맞는 혹은 적합한 것으로 어떤 동물은 맞지 않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다. 인류학자 메리 더글라스가 더 깊이 들어가 하나님이 금하신 동물은 하나같이 이형을 하고 있음을 눈여겨보았다.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하므로 조개류와 뱀장어는 자격에 맞지 않는다. 조류는 날도록 되어 있으므로 타조 종류는 맞지 않는다. 육상 동물은 뱀처럼 땅 위를 기는 것이 아니라 내 발로 걸어야 한다. 가축으로 기르는 소, 양, 염소는 새김질을 하고 발굽이 갈라져 있으므로 다른 동물도 먹을 수 있으려면 다 그래야 한다. 랍비 제이콥 뉴스너도 같은 생각이다. 특정한 사물이 부정한 까닭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어떤 이유로든 무언가 정상과 다른 면이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이론 공부를 거쳐 드디어 부정함에 대한 구약 율법의 진수가 담긴 내 나름의 포괄적 원리를 찾았다. 바로 불량품 사절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음식에는 비정상 내지 불량품 동물이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예배 때 사용된 정한 동물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누구도 성전에 다리를 절거나 흠 있는 양을 가져올 수 없었다. 하나님이 흠 없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이다. 가인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히 따라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예물이 연납되지 않았다. 하나님은 완전한 것을 요구하셨다. 그분은 최고를 받아 마땅하신 분이다. 불량품은 사절이다.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를 쓰기 전에 몇 달간 예수님의 생애의 배경을 연구한 일이 있다. 그리고 나서 나는 1세기 유대교의 질서 정연한 세계를 이해하게 됐다.
사람에게 등급을 매긴다는 것이 미국인인 나에게는 거부감을 주었다. 그것은 공식적 비은혜 체제요, 종교적 카스트 제도 같았다. 하지만 최소한 유대인에게는 여자, 이방인, 노예, 가난한 자 집단을 위한 자리가 있었다. 다른 사회에서는 그들을 더 심하게 대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시기는 팔레스틴의 종교 부흥이 일던 때였다. 예컨대 바리새인은 정결을 지키는 규율을 정확히 조목조목 정리해 두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죄인들과 함께 먹지 말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식사 전에 7번씩 손을 씻으라.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그토록 오래 기다려온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나돌자 경건한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다 못해 괘씸한 생각이 들었다. 예수라면 문둥병 환자 같은 부정한 자들에게 손을 댄 사람이 아니던가. 지저분한 여자가 머리털로 발을 씻도록 내버려둔 자가 아니던가. 그는 세리들과 밥을 먹는가 하면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나 안식일 규례 따위에 신경 쓰지 않기로 유명한 자였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일부러 이방인 지역에 들어가서 이방인과 어울리셨다. 어떤 이스라엘 사람보다 믿음이 크다고 로마 백부장을 칭찬하시고 친히 그의 집에 들어가 하인을 고쳐주시겠다고 자원하셨다. 문둥병을 앓던 혼연적 사마리아인을 낫게 하셨고 사마리아 여자와 길게 대화하셔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을 잘 알던 제자들을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다. 유대인에게는 인종이 달라서 배척받고 동네 사람들한테는 결혼 횟수가 많아서 배척받던 이 여자는 예수님이 지명하신 최초의 선교사요, 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정체를 드러내놓고 알리신 최초의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의 지상 생활은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에서 절정이 달한다. 그것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부정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었다. 부정한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접근은 동족들을 당황하게 했고 이는 결국 그분을 십자가에 달리게 만드는데 일조했다. 본질상 예수님은 애지중지 지켜온 구약의 불량품 사절 원리를 무효화하고 대신 우리는 다 불량품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쨌거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은혜의 새로운 규정을 제시한 셈이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폭력을 행사하신 장면이 딱 한 번 기록되어 있다. 바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이다. 그분은 채찍을 휘둘러 상과 의자를 엎으시고 장사하던 상인들을 쫓아내셨다. 앞서 말했듯이 성전의 건축 구조는 그 자체에 유대교의 위계를 담고 있다. 이방인은 바깥 뜰에만 들어올 수 있었다. 예수님은 상인들이 이방인 구역을 짐승이 우는 소리와 가적을 흥정하는 소리로 왁자지껄한 시장터로 바꿔놓은 게 분개하셨다. 그것은 예배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분위기였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후부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라는 기록이 나온다. 진실로 예수님은 분노에 차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권리를 옹호하시다가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으신 셈이다. 아프리카에서는 종족 싸움이 대학살을 불러오고 나라마다 민족을 기준으로 경계선을 다시 긋고 인종차별이 미국의 위대한 이상을 비웃고 온갖 소수 집단과 분파가 자기 권익을 찾아 로비를 벌이는 요즘, 나는 복음의 메시지 중에서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한 이 메시지보다 더 강력한 것을 알지 못한다. 바로 인간과 인간을,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을 갈라놓던 벽이 허물어졌다. 우리는 모두 불량품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쨌거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지붕에서 베드로 사도를 깨우쳐 주신 후 거의 20세기가 흘렀다. 그동안 상황이 많이 변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져오신 변혁은 지금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예수님의 혁명은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내게 깊은 영향을 준다. 첫째,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 빌 레슬리가 유대교 성전과 비슷한 비율로 예배당 구획을 긋던 날 교인들이 예배 중에 연극을 했다. 소원으로 올릴 사람 몇 명이 단상에 나가 제사장에게 뜻을 알렸다. 물론 여자는 남자 대리인을 거쳐야 했다. 몇 사람은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져왔다. 제 문제를 하나님께 말씀드려 주시겠어요? 라며 구체적 요구를 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제사장은 단상에 올라가 지정된 의식을 거쳐 그 요구를 지성소 안에 하나님께 아뢰곤 했다. 이 의식 도중에 갑자기 한 젊은 여자가 히브리서를 펴들고 여성 지정 구획을 무시한 채 통로를 달러나와 큰 소리로 외쳤다. 이것 좀 보세요. 누구나 다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있대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그리고 또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1절. 우리도 누구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자가 단상 뒤로 달려가며 말했다. 누구나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있어요. 목사는 설교를 통해 가까워진 하나님, 그 놀라운 변화를 전했다. 이 일대 변화를 실감하려면 레위기를 읽고 나서 바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된다. 구약의 예배자는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정결하게 하고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 반면 사도행전의 하나님의 백성은 가정집에 모여 아바라는 친근한 말로 하나님을 불렀다. 이는 아빠처럼 가족 간의 정이 담긴 허물없는 말로 예수님 이전에는 누구도 천지의 대주제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생각을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 이후로 그 말은 초대 교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표준 단어가 되었다. 나는 앞서 백악관 방문객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도 예약 없이 집무실에 함부로 들어가 대통령을 만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 존 F 케네디 정부 시절 가끔 사진사들의 눈에 깜찍한 장면이 포착되곤 했다. 강요들이 회색 옷차림으로 대통령 책상 주위에 둘러앉아 쿠바 미사일 위기 같은 국제 문제를 논하고 있다. 그때 아장아장 걷는 2살배기 존이 백악관 규정이나 중대한 국내 문제에 아랑곳 없이 커다란 대통령 책상을 기어오른다. 존은 그저 아빠를 보러 온 것이다. 존이 가끔 노크 없이 집무실에 들어와도 아버지는 그저 기쁠 뿐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용하신 아바라는 말에 담긴 뜻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깝다니 정말 충격이다. 천지의 대주제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자기 자식을 애지중지하는 어느 아버지 못지않게 친히 우리 곁에 가까이 오셨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 친밀한 이미지를 한층 실감나게 표현한다. 성령이 아예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것이다.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우리는 정결함의 문제로 고민하며 위계 사다리를 타고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 불량품 사절이라는 팻말이 꽂혀 있다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은 동젓 두니뿐인 과부, 로마 백부장, 불쌍한 세리, 십자가에 달린 강도 같은 자들도 도움을 청하며 부르짖을 때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기쁨으로 맞아주신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는 그저 아바하고 부르기만 하면 된다. 그것도 안 되면 신음만으로도 족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까이 오셨다. 예수님의 혁명이 둘째로 내게 미친 영향은 나와 다른 사람을 보는 시각과 관련된 것이다. 예수님의 모본을 보고 마음이 찔리는 이유는 우리가 조금씩 그와 반대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의 부도덕이 만연함에 따라 일부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자비를 줄이고 도덕을 강조해야 한다는 소리가 심심찮게 들린다. 구약의 방식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베드로와 바울이 공히 사용했던 표현은 내가 신약에서 제일 좋아하는 개념 중 하나가 되었다. 두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야 혹은 전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개념을 생각하면 아직 향수를 뿌리는 기술이 발달하기 전 여자들이 사용했던 구식 향수 분무기가 떠오른다. 고무통을 꾹 누르면 반대편 끝에 있는 작은 구멍으로 향수 방울이 나온다. 몇 방울만 있어도 온 몸에서 향기가 나기에 충분하다. 몇 번만 누르면 온 방 안의 분위기가 달라진다. 은혜가 바로 이래야 한다. 은혜는 세상이나 사회를 통째로 바꾸지는 않지만 그 공기를 한결 풍성하게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향수 분무기에서 살충용 분무기로 바뀌지 않았나 우려된다. 바퀴벌레다. 뿜어라, 뿌려라, 뿜어라, 뿌려라, 죄악이다. 뿜어라, 뿌려라, 뿜어라, 뿌려라. 내가 아는 그리스도인 중에는 죄악이 만연한 주변 사회에 대해 도덕적 살충제 역할을 하고 있는 이들도 있다. 사회를 보면 정말 걱정스럽다. 그러나 나는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님이
답으로 보여주신 그 자비의 힘에 마음이 녹는다. 예수님은 결코 죄악을 묵인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언제나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셨다. 어찌된 일인지 그분은 죄인을 사랑하는 자라는 평판을 얻으셨다. 이는 오늘날 그 제자들이 상실할 위기에 처한 평판이다. 도로시 데이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가장 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사랑. 나는 그 사랑만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9장 은혜로 치유된 눈. 나는 심심할 때면 친구 멜 화이트에게 전화를 하곤 했다. 나는 아직까지 그렇게 활력이 넘치고 자유분방하게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전 세계에 안 다녀본 데가 없는 그는 갖가지 이야기로 나를 즐겁게 해주었다. 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아는 누구보다도 온전히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었다. 우리가 살던 동네, 특히 다이버 시가에는 동성애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멜에게 그 사람들에게 농담을 했던 일이 기억난다. 게이와 나치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나? 한 번은 다이버시를 걸어가면 내가 말했다. 그야 60도지. 나는 뻣뻣한 나치 경례 자세를 취했다가 손을 내리고 손목에 힘을 빼서 호모들의 손 동작을 흉내냈다. 아나도 한마디 거들었다. 이 동네 동성애자들은 항상 표시가 나요. 뭔가 특징이 있거든요. 나도 항상 알게 돼요. 멜과 친구로 지낸 지 5년째 되던 어느 날 멜한테서 전화가 왔다. 오헤어 공항 근처 메리엇 호텔에서 볼 수 있겠냐는 것이었다. 멜은 아침에 있었던 일로 지친 듯 싶었고 산만해 보였다.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멜은 눈을 감고 심호흡을 몇 번 하더니 내 평생 못 잊을 말로 무엘문을 열었다. 필립, 자네도 내가 게이라는 걸 벌써 눈치챘겠지? 그런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멜한테는 사랑으로 내조하는 아내와 2 자녀가 있었다. 멜은 플러 신학교에서 가르쳤고 복음주의 언약교단의 한 교회에서 목사로 섬겼고 기독교 영화 제작에 베스트셀러 신앙 서적을 쓰기도 했다. 멜이 게이라고? 교황이 이슬람교도일 수도 있단 말인가? 나는 당시 특수한 동네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게이는 한 사람도 없었다. 하위 문화에는 전혀 문외한이었다. 교회에 사는 친구한테 동성애에 대한 농담도 하고 게이 행진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었지만 동성애자 친구는커녕 안면이 있는 사람도 없었다. 그 자체에 반감을 느끼던 터였다. 지금 나는 그 문제를 파고들 생각이 전혀 없음을 우선 분명히 해둔다. 멜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하나뿐이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은혜가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하는가라는 개념에 멜과의 우정이 강한 도전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는 그 차이가 심각하여 해결이 요원한 경우라도 마찬가지다. 나는 경솔하게도 동성애를 자기 마음대로 택하는 생활 양식으로 본 때가 있었으나 멜을 통해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알았다. 멜의 책에 자세히 나와 있듯이 사춘기 때부터 동성애 욕구를 느낀 멜은 그 욕구를 억압하려고 가진 애를 다 썼고 성인이 되어서는 치료제를 찾는 데 열심을 다했다. 금식 기도도 하고 신유의 기름 부음도 받았다. 개신교는 물론 천주교에서 행하는 축사의식도 섭렵했다. 혐오 요법을 통해 남자 사진에 자극을 느낄 때마다 몸에 전기 충격을 받아보기도 했다. 약물 치료로 늘 약기운에 젖어 말마저 앞뒤가 잘 안 맞던 때도 있었다. 특히 멜은 게이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다. 내가 인터뷰한 게이들은 하나같이 거부와 증오와 핍박을 당한 끔찍한 사연을 털어놓았다. 대부분 욕설을 듣고 셀 수 없이 많은 매를 맞았다. 인터뷰한 사람 중 반은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자기의 질병을 알리려고 관계가 소원해진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려 했으나 아무런 응답도 못 받은 에이즈 환자들도 꽤 있었다. 10년간 가족들과 떨어져서 산 어떤 남자는 위스콘신 주에 있는 집으로 추수감사절 저녁 식사를 하러 오라고 초대받았다. 어머니는 그를 사기 접시와 플라스틱 수저로 차린 다른 상의 가족들과 떨어져 따로 앉게 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게이를 대할 때 동정심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심판의 메시지도 들려줘야 한다고 말한다. 나는 인터뷰를 마치면서 모든 게이들이 교회로부터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인터뷰에 응한 사람 중 신학적 식견이 있는 이들은 동성애 관련 성경 본문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었다. 그런 차이점에 대해 함께 앉아 토의해보자고 보수 학자들에게 제의해 보았지만 아무도 응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애당초 멜 화이트를 몰랐더라면 내 삶이 훨씬 단순했으리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그는 내 친구였다. 이제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하나? 은혜는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나는 기독교 배경을 가진 사람을 포함하여 우리 동네의 다른 게이들을 열심히 만나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말했다. 아직도 믿습니다. 교회에 가고 싶지만 갈 때마다 누군가 소문을 퍼뜨려 갑자기 다들 나를 멀리합니다. 그러더니 뼈아프게 한마디 덧붙였다. 게이로서는 교회에 가서 따뜻한 대접을 받기보다 길거리에서 섹스 파트너 찾기가 더 쉽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또한 동성애자를 사랑으로 대하려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보았다. 예컨대 그리스도인 베스트셀러 작가 바바라 존스는 자기 아들이 게이라는 걸 안 뒤 교회가 그 사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점 역시 알게 되었다. 바바라는 같은 공경에 처한 부모들을 돕기 위해 주걱 사역이라는 단체를 시작했다. 바바라는 성경이 금하고 있음을 확신하기에 동성애를 반대하며 늘 그 점을 분명히 한다. 다만 교회에서 피난처를 찾지 못하는 다른 가족들에게 피난처를 마련해 주려는 것뿐이다. 바바라의 소식지는 한때 갈래갈래 찢겼다가 아프게 꿰매어진 가족들의 사연으로 가득 차 있다. 바바라는 말한다. 바로 우리의 아들딸이에요. 그냥 문을 닫아갈 수는 없어요. 또한 나는 입장이 분명한 그리스도인 강사 토니 캠플로와도 이야기해보았다. 그는 동성애 성향은 타고난 것이라 거의 바뀌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동성애 행위는 반대한다. 그는 독신 생활을 게이의 이상으로 보고 있다. 토니의 아내가 게이들을 상대로 사역하다 보니 토니까지 다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욕을 들어 강연 일정이 취소된 경우도 많다. 항의 세력이 토니와 게이 지도층 사이에 오간 것이라고 소문난 편지를 강연 현장에 배포한 일도 있다. 그러나 그 현지는 인신 공격용으로 날조된 것임이 밝혀졌다. 놀랍게도 나는 나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에드워드 dobson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그는 밥 존스 대학교 출신으로 한때 제리 폴웰의 신복이었고 근본주의자 저널 창간자이다. 폴웰의 기관을 떠나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지에서 목회를 시작한 dobson은 그 도시의 에이즈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는 도시 내 게이 인사들을 찾아가 만난 뒤 자기 교회 성도들이 봉사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라는 믿음은 확고했음에도 불구하고 dobson은 게이 집단에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베풀어야 할 부담을 느꼈다. 게이 운동가들은 경계의 눈빛을 보였다. 그들은 근본주의자로서 dobson의 명성을 알고 있었다. 다른 게이들이 그런 것처럼 그들에게 근본주의자란 내가 워싱턴시에서 보았던 데모단 같은 이들을 연상하게 하는 말이었다. 결국 dobson은 게이 집단의 신뢰를 얻었다. 그는 교인들을 독려해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돌리고 병들어 죽어가는 이들에게 다른 실제적 도움의 방편을 제공하게 했다. 아직까지 동성애자라고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성도들도 많았다. 동참을 거부한 사람도 몇 명 있었다. 그러나 양측은 서서히 상대를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다. 어느 게이는 dobson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희는 목사님 입장을 압니다. 목사님이 저희에게 동조하지 않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여전히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거기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랜드 래피지의 에이즈 환자들에게 이제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몇 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뜻을 갖게 되었다. dobson의 경험은 그리스도인들이 윤리적 삶에는 확고한 입장을 지키면서도 사랑을 베풀 수 있음을 입증해 주었다. dobson은 내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나의 장례식에 온 사람이 에드 dobson은 동성애자들을 사랑했다고 한마디 해준다면 나는 가슴이 뿌듯할 것이오. 나는 당시 미국 공중위생국 장관 자리에 있던 에버렛 쿠프 박사도 인터뷰해보았다.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쿠프의 신임은 전혀 흠잡을 데 없었다. 프란시스 셰퍼와 손잡고 보수주의 교계를 움직여 반낙태 문제로 정치판에 뛰어들게 한 것도 바로 그였다. 국민의 의사라는 직책상 쿠프는 에이즈 환자들을 방문했다. 자줏빛 상처투성이에다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야윈 그들의 몸을 보며 쿠프는 의사로서는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깊은 동정을 느꼈다. 그러지 않아도 권리를 잃고 힘없는 자들을 보살피겠다고 공약한 바 있었는데 미국 전역에 이보다 더 권리가 없고 힘없는 자들은 없었다. 쿠프는 7주 동안 제리 포렐의 교회, 전국 종교 방송협회, 유대교와 천주교 내 보수 세력 등 종교단체만 돌며 연설을 했다. 쿠프는 공중위생국 제복 차림으로 성역의 절제와 일부 일처제 결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덧붙였다. 나는 이성애자와 동성애자, 젊은이와 노인, 도덕적인 쪽과 부도덕한 쪽 모두의 공중위생국 장관입니다. 그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했다. 죄는 미워할 수 있으나 죄인은 사랑해야 합니다. 쿠프는 절대 신앙을 타협하지 않았으나
복음주의 그리스도인 중 동성애자들로부터 그처럼 따뜻한 영접을 받은 사람은 없다. 폴 트루니에는 이혼 수석을 밟고 있는 한 친구에 대해 이렇게 썼다. 이혼은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므로 나는 그의 행동 노선에 찬성할 수 없다. 그에게 이것을 숨기려면 내 믿음을 저버려야 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진심으로 찾을 마음만 있다면 결혼 생활의 갈등에는 언제나 이혼보다 더 나은 해법이 있음을 안다. 그러나 이 불순종이 내가 매일 짓고 사는 교만의 몸짓, 험담, 거짓말 등의 죄보다 더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안다. 삶의 상황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심령의 본질은 같다. 내가 그 입장에 있다면 과연 그와 다르게 행동할까? 알 수 없다. 다만 아는 것은 내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조건 없이 사랑해줄 친구, 나를 판단하지 않고 믿어줄 친구가 필요하리라는 것이다. 만일 그가 이혼한다면 분명 현재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닥칠 것이다. 내 사랑을 더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그에게 주어야 할 확신이다.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떤 답신을 받게 될지 10분 예측이 간다. 동성애 문제는 화약고와도 같아 양측 모두 열띤 반응을 보인다. 보수주의자들은 죄인을 옹호한다며 나를 비난할 것이고 자유주의자들은 자기들 입장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나를 공격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지금 동성애 행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를 대하는 내 태도를 말하고 있을 뿐이다. 멜 화이트와의 관계를 예로 든 것은 나와 다른 이들을 은혜로 대하는 문제에서 그것이 내게 줄곧 어려운 시험이 되어 왔기 때문이다. 어떤 면에서든지 그런 깊은 차이는 은혜에 대한 혹독한 시련이 된다. 과거에 자기에게 상처를 입힌 근본주의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씨름해야 하는 이들도 있다. 웰 캠벨의 과제는 남부 백인들 및 KKK와 화합하는 일이었다. 정치상 옳은 자유주의자들과의 교만과 편협함에 맞서 싸우는 이들도 있다. 백인은 백인과의 차이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 도심지에 사는 흑인은 유대인이나 한국인과의 복잡한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동성애 문제는 그 차이가 문화적 이슈가 아닌 도덕적 이슈에 있다는 점에서 특이한 경우다. 동성애 행위를 중죄로 보는 것이 역사상 교회의 주도적인 견해였다. 거기에서 죄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나는 살아오는 동안 이혼 문제에 대해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 일어난 변화를 생각한다. 오늘날 교회는 이혼자를 외면하거나 파문하거나 그들에게 침뱉거나 소리 지르지 않는다. 이혼을 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죄인을 받아들여 예의와 사랑으로 대하게 되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다른 죄들, 예컨대 탐심 또한 전혀 장벽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우리는 행동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람은 용납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하면서 생긴 확신이 있다.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을 대하느라 극복해야 하는 장벽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 이 땅에 오실 때 극복하신 장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분은 지성소에 거하시던 분으로 그분이 임재하시면 산꼭대기가 화염에 덮였고 부정한 자가 함부로 접근하면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 창녀, 호색꾼, 귀신 들린 여자, 로마 병사, 사마리아인 문둥병자, 남편을 여러 갈아치운 또 다른 사마리아인, 예수님이 이런 죄인의 친구로 명성을 날리셨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다. 헬무드 틸리케는 말했다. 예수님은 창녀와 깡패와 악당을 사랑할 능력을 얻으셨다.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타락의 찢기와 오물을 꿰뚫고 그 모든 면에 숨겨진 본연의 신성함을 만인에게서 보셨기 때문이다. 처음으로 그분은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주신다. 죄책감에 눌린 자를 사랑하사 도와주실 때 예수님이 그 속에서 보신 것은 실수에 빠진 하나님의 자녀였다. 하나님이 사랑하사 그 과오 때문에 슬퍼하시는 한 인간을 보신 것이다. 예수님은 사람을 보실 때 하나님이 원래 빚으시고 의도하신 모습으로 보셨다. 먼지와 때의 껍질을 뚫고 이면의 본 모습을 보신 것이다. 예수님은 사람과 죄를 동일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죄 속에서 본래 그 사람에게 속하지 않았던 무언가 이질적인 것, 단지 그를 사슬로 묶어 종노릇하게 한 것, 그분이 다시 자유케 하사 참 자아로 돌아오게 해주셔야 할 것을 보셨다. 예수님은 더러운 표층을 꿰뚫는 사랑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실 수 있었다. 우리는 가증한 존재일 수 있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자랑이요 기쁨이다.
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는 은혜로 치유된 눈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풍성히 부어주신 은혜가 다른 이들에게도 얼마든지 임할 수 있음을 보는 눈이 필요한 것이다. 도스토옙스키는 말했다.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습으로 본다는 것이다. 네, 오늘은 이야기 셋과 8장, 9장을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0장과 11장 그리고 이야기 넷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